호세아 1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의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9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굳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죄에 대한 비난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비난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뭘까요? 고멜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죠. 호세아서 1장은 세 자녀들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스라엘,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몰살시킨 도시잖아요. 그런 심판과 저주의 피해 성읍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 루하마, 은혜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가 이제 루하마, 사랑받는다, 은총을 입는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것이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픈 하나님의 말씀이죠. 1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비판, 또 심판에 대한 경고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14장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최종적인 권면이겠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야. 고멜과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아내로, 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맞아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너희가 너희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죄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회개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지 내용도 가르쳐요. 그것이 2절과 3절이죠. 왜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서 아이들을 혼낼 때 엄마가 옆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씀드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시기 전에, 멸망시키시기 전에
너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2절 3절이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선한 바가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말씀.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이게 선한 바이고 회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숫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된 입술의 열매,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죄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앗수르, 외교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외교적인 앗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데 기름 보내고 조공 갖다 바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건 군사력이죠. 외교나 군사력이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우상숭배.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해결하지 않고, 이게 다 로거든요. 루하마, 안미인 것처럼. 로는 뭐뭐 아니다 인데,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상숭배에 의지하지 않고. 세 가지 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선한 바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바른 것을 가지려면 거짓된 신앙을 포기해야죠. 외교나 국방, 군사력이나 우상숭배라는 거짓 신앙을 포기해야 그 다음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우리의 선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죠. 이 1, 2, 3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했고요.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요. 우상숭배로 해결하려고 열심을 내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고아들을 지나치지 못하시는,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고아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어젯밤에 저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난리가 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으로 2, 3년 모든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어려울 거다. 이때를 잘 넘겨야 된다. 지금 성장 동력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반도체가 더 이상 안 팔려요.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을 다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추월당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가요. 외국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더 빨리 기술 개발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실력을 길러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노력하고 일하고, 주 52시간 근무 시작하면서 기업 문화가 바뀌었다고 다들 말해요. 일을 안 해요. 5시 반 되면 땡 하고 갈 생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온갖 자기들의 권리와 주장만 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5, 60대 임원들이 나와서 일을 한대요. 주중에 일한 젊은 사람들, 직원들의 일한 것으로는 도저히 일이 안 돼가지고 좀 가르쳐야죠. 그랬더니 가르친 게 이 모양이라고.
내일 발표가 있는데 오늘 그냥 퇴근해버려요. 야근이 없어요. 밤을 새워라도 내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다 중국에 따라잡히고 다른 나라에 따라잡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실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하기 싫고 대접만 받고 싶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버리고 대통령부터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도움을 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절망적이면 야당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차마 고아들을 모른 척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호소하면서 지금은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2, 3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나라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산업의 구조나 이게 다 변하고 있는 전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려움을 돌파해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부모님 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어받아서 의지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그동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였던 것들 다 회개하고 입술에 선한 열매를 가지고 숫송아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군사력, 우리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4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냥 마지못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와라 잘했다 그래야지 과거를 잊어버리고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이스라엘은 11월에서 3월 정도가 우기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한 9월까지 건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과도기가 좀 있고요. 대부분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에 의존해서 살아요. 우기가 아닌 때에는. 그때 이슬이 내려야 생명들이 싹이 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예전에는 뭐였어요? 동풍과 같을 것이고 그들에게 좀과 같을 것이고 다 썩게 만들 것이고 망하게 만들 것이고 광풍으로 날려버리실 것이고 내가 우는 사자처럼 새끼를 잃은 엄마 곰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거야. 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서 절대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향나무같이 향기롭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며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뭐하면? 돌아오면.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급하니까 어떻게 회개기도 해야 되는지 내용까지 입에 집어넣어줬어요.
너무 급하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입에다가 할 말을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절과 3절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마지막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렇게 9절로 끝나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해요.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의인은 그 말씀 위로 다니는 사람. 그러나 죄인은 그 의로운 말씀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붙잡고 우리 생명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